수메르 신들은 그러니까 세 개의 신이 있어요. 세 개. 하늘 신이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다음 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다, 지하 세계. 그래서 하늘을 관장하는 신을 엔릴이라고 해요. 엔릴. 이게 대기신이야. 대기신. 릴이 대기신. 이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엔키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N이라는 것이 뭐냐면, N이라는 것은 보세요. N이라는 것은 쐐기 문자로 의자 사인을 써. 의자. 의자에 앉아도 좋다. 이게 N이야. 그래서 이게 왕이면서 주인이면서 신이란 뜻이에요. 끼는 뭐냐? 땅이란 뜻이야. 사막. 그렇죠? 그런데 이 엔끼가 유프라데스 강과 티리스 강을 치리하는 신이야. 그래서 항상 어깨에서 물이 나와. 이게 물병 자리에 기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끼가 후대 기원전 한 20세기형 셈족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신명을 바꿔요. 뭐로 바꿨냐? 에아로, 에아. 에아. 에는 이 사실은 이 집터란 뜻이에요. 응? 집터로 해서 이걸 4개를 쓰면 돼. 이렇게. 응? 에. 이게 나중에 이게 비툼, 이게 집이 돼요. 집. 네? 히브리어에 아로에 바이툰. 다 집이란 뜻이에요. 에. 그 다음에 아 보겠습니다. 아는 이게 물을 흐르는 거거든요. 물 흐르는 거. 그래서 쐐기 문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신이 물의 신이고 춘분의 신이고 물병자리 신이에요. 왜 물병자리 이 에아신이 중요하냐? 그래서 에아가 사실은 이게 셈족 사람들의 야훼 신이 에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물의 신, 모든 거를 생명을 주는 신이다. 에아신. 그래서 에아신이 춘분의 신이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에서 이게 봄을 알리는 신이고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 산이 있고 산 옆에 왼손에 칼을 들고 뚫고 나오는 신, 이게 태양신입니다. 우투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신이 있죠. 왼손으로는 그 쇠 망치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인난나 이시타 새벽별 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천둥 번개 신이 활과 그리고 사자의 포효를 가는 신이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보겠어요. 이 인장은 너무나 신기한 인장인데요. 왜 신기하냐? 이 신기한 인장은 여기 나온 물소는 메소포타미아에는 없었어. 이 물소는 어디에서만 있었냐? 인도에만 있는 거예요.
갖고 기원전 22세기에 이 인도하고 같이 무역을 했어요. 갖고 거기 있는 물소를 데리고 왔어. 그래 놓고 옆에 있는 신이 지금 물병을 들고 막 해서 물을 주어요. 이게 물병이에요. 이게 이제 아쿠아리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물병 자리는 1월 22일부터 2월 20일 사이. 그죠? 입춘이에요, 입춘. 별자리로 태양이 자신의 빗줄기 머리를 빗기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얘기거든요. 거기에 물병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기원전 3000년대 인장에 물소가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획의 물명사에 아주 결정적이에요. 물소는 메소포타미아 인장에서 아카드 왕국의 상부자인 사르곤의 말년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전에는 물소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수메르 시대엔 등장하지 않다가 정복과 교류를 시작한 호전적인 아카드 제국, 아카드는 셈족 사람이에요. 물소가 인장에 조각되기 시작한다. 사르곤 대왕은 사르곤이란 말이 사르란 말이 왕이란 뜻이고 곤이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진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찬탈자였을 거예요. 기원전 24세기 수메르의 도시국가,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동쪽으로부터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는 엘람과 더 동진하여 인더스 계곡의 메룰라를 정복하여 제국을 구축하였다. 물소는 사르곤 대왕의 딸이며 대사자였던 엔헤두안나는 사르곤의 딸이면서 최초의 여류 작가야. 이 사람이 여류 시인이에요. 최초의 여류 시인으로 시들을 많이 남겼어요. 엔헤두안나가. 아카드 제 고위 관리들의 인장을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면서 인장에서 그 자체를 감췄다. 물소는 아마도 아카드 제국 시절 멜루하로부터 온 선물이나 조공을 인장에 박은 거예요. 그 인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인장의 중앙에 물소 2마리가 있는데 그들은 한쪽 다리를 세우고 무릎을 꿇고 꽃병으로부터 솟아오는 물을 바치고 있어요. 이 물병 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게니메네라고. 그쵸? 게니메네라고 그 트로이의 왕의 아들 중에 그 프리기아 출신으로 해갖고 제우스가 이 너무 잘생겨갖고 얘를 납치해갖고 제우스 신해갖고 자기한테 와인 따르는 소년, 미소년으로 데려간 물병신이 있어요. 그것도 연관되는데.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물을 따르는 2마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를 세우고 무릎을 꿇고 꽃병으로 토난 물을 마시고 있다. 물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엔기의 상징이에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딩길 사인은 신이고 엔이 의자 사인이고 키가 땅 사인이에요. 이 두 영혼 엔기의 풍요를 드러내는 복사들이다. 엔기는 유프라데스가 티상 신이며 지혜, 창조의 신이다. 그는 종종 어깨에서 2강을 상징하는 강을 뿌려주는 모습으로 인장에 종종 등장한다. 제가 아따 인장에서 말하는 거죠. 물소는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인다. 이 형상들 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입자를 수많은 원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밑에 막 입자를 원형으로 표시했어요. 그 중간에 3줄로 바람에 의해 굽이치는 파도를 왼쪽으로 오른쪽까지 그렸고 이 바람이 후대 에누마 엘리시나 성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바람으로 혼돈을 걷어내고 질서를 창조하는 강한 바람이 굽이쳐 오르요. 이 인장의 핵심은 중간에 직사각형 안에 있는 쐐기 문자다. 딱 이 뿔로 해서 직사각형 안에 딱 받쳐 있잖아요. 2마리 물소의 불 끝이 딱 비문에 정상하게 절묘하게 받치고 있어요. 이 인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세로 읽어야 돼요. 왼쪽 위에서. 그래서 샤칼리샤리, 루칼, 아가데키, 이브니 루칼, 뚜프살, 이루스. 여기 이제 수메르고 이거를 번역을 하면 샤칼리샤리는 아카드 제국의 왕이고 이브니 샤롬은 필경사 필경사로 그의 종이다. 그래서 이
물병 자리의 그 기원이 거기 등장한다. 이 물병 자리가 항상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신이고 봄을 알리는 그런 별자리로 항상 등장을 하는 아주 오래된 인류의 상징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엔키가 에아가 되면서 이 에아가 야훼라는 어근하고 깊이 연관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이 아라는 말이 물이란 사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원래는 정자, 씨만이라는 뜻도 되고, 아란 뜻이 물이란 뜻도 되고. 그래서 만물을 알리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아쿠아리우스 딱 물병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빗는데, 그래서 이제 봄으로 가는 거예요. 입춘이에요. 밤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젊은의 부분에 사행 보세요. 이게 이제 은유가 등장해요. 서리가 땅 위에 그의 흰 누이,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라브린나, 서리가 그의 누이, 수아 솔레라 비앙카, 흰 누이. 흰 누이는 눈이에요, 눈. 서리는 땅에서 그의 흰 누이의 모습을 흉내내려 해도 그 펜에, 이게 내려서 그 펜의 붓질이 루아센나 펜나 템프라, 오래 남지 못해. 왜? 설이라는 것은 아침 햇볕에 금방 녹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농부가 일어나 눈을 들어 나가려고 이제 양떼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들판이 모두 새하얗게 눈이 왔다고 착각을 한 거야. 너무 놀란 거지. 들판을 보자 자신의 허벅지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야, 여기저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처럼 불평하고 다시 나가 희망을 해보고 다시 눈 뜨고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비에게 라 스페란자 링그바, 그냥 내가 다시 그거를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딱 나간 거예요. 세상이 자신의 얼굴을 몇 시간 만에 바꿨다. 보세요. 다시 나가니 13행에 몬도, 세상이 아베르카지아타 파키아. 이 파키아 12행에도 파키아가 나와요. 파키아는 투두란 뜻이고 13행의 파키아는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부러 단테가 그렇게 쓴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체인지할 수 있을지 그랬더니 얼굴을 깐지았다. 이게 체인지랑 같아. 얼굴을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이, 땅이 자신의 얼굴을 몇 시간 만에 바꾼 것을 보고 인포고도 오라, 몇 시간 만에 바꾼 것을 보고 자신의 지팡이를 갖고 양떼를 급히 촌으로 몰게 되었다. 이게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르길리우스가 자신의 스승으로 우리를 단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인도할 사람인가 속았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꾼 거예요. 이처럼 스승은 내가 그의 늘어진 이마를 분명히 까탈라노가 다리가 있다 그랬는데 다리가 없었거든. 그래갖고 이 늘어진 이마가 찌푸린 이마예요. 이마를 보고 놓았을 때 아니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 보고 나를 놀라게 만들었고 이처럼 아픈 데다 약을 빨리 발라주었다. 우리가 허물어진 다리에 도착했을 때 길잡이는 베르길리우스지. 내 산기슭에 처음 보았던 그 온화한 얼굴로 나를 대하였다. 아, 내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제정신을 차렸다 이거예요.